예, 성경에는 이제 구약에 지혜서라는 것이 있죠. 지혜서, 잠언서, 전도서 이런 게 이제 지혜서인데 지혜서는 말 그대로 이제 삶의 지혜라고 보면 돼요. 삶의 지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그 지혜, 지혜가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세상 지혜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 지혜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쓴 이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어보면 세상 뭐 철학과 세상의 지혜와 비슷한 게 많이 겹치죠. 그래서 뭐 이게 성경이 뭐 다른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믿음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좀 어려운 이제 말이죠. 이렇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랬어요. 우리가 지식이 있는데 지혜, 그러니까 위즈덤,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혜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아는 지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안다고 하는데 세상의 정보로 자기한테 이렇게 오는 정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계속 부모로부터 정보, 네가 아이덴티티죠. 네가 누구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자라면서 그런가 보다 살잖아요. 그런가 사는데 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는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 어디서 이제 우리가 굉장한 그 파워가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식이 내게 들어올 때 이제 그거가 그냥 그게 그냥 그 우리 부모의 눈에 보이는 부모의 자식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 만약 그렇게 안 느끼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혜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자랐을 때 내가 어떤 아이덴티티 어떻게 자랐는가.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게 되면 분명한 지식은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그 결정론자라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얘기할 때.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분명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물론 본어긴 할 때 분명히 갖게 되는 그런 지식이죠. 그 지식이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알게 돼요. 세상 지식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더 큰 월등한 지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한번 이제 세상 같이 겹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세상 사람과 어떻게 겹치나 지식이. Calvin asserts nearly all the wisdom we possess, that's to say, true and sound wisdom, consists of two parts, the knowledge of God and of ourselves. In these verses, the wisdom for living is implied, particularly when facing challenging situations we earnestly wish to resolve. Verse 1 of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s, for after many days you will find it again, can be interpreted from the original text as suggesting invest freely, yet anticipate potential returns. Because of that word of Hebrew verb timuchanu can mean modal aspect, may find. This is quite different style of interpretation. That the word is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 for after many days you will find, not you will find. You might find. I don't know. You didn't find, you find, I don't know that. That's the right interpretation in verse 1. That means just we don't know that in the future. 그러니까 2절 보시면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제 이거 이렇게 번역이 이제 1절이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그 유대인의 랍비들이나 또 현대 그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로 체리티를 표현을 해요. 체리티. 그러니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떡을 갖다가 의미 없는 떡을 던지듯이 다른 체리티 이렇게
홈리스나 이런 사람한테 던져라. 의미 없는 거지만. 하지만 네가 보상을 받을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이제 미래 동사인데 원문을 보게 되면 찾을지 못 찾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회의적인 말이에요. 네 떡을 한번 물에 던져봐라. 네 떡을 물에 던진다는 건 비즈니스를 말을 해요.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그 떡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는 걸 말하죠. 투자하는 거, 인베스트를 말하는 거죠. 인베스트. 그 당시도 인베스트가 많았죠. 이제 지중해 지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선을 사고 이렇게 그 당시도 인베스트가 있었어요. 지금 봐 있는 게 아니고. 그 인베스트를 하려면 떡 먹고 있는 걸 자산을 돈을 갖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그 지중해 물 위에다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읽어보면 모른다로 얘기돼 있어요. 그게 키 포인트예요. 2절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내게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해. 모른다 이 말이에요. 7에게나 8에게.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무슨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쓸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뭐 현실을 보게 되면 가정생활하는 사람들 자식들에게 교육비가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코스트 오브 리빙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나갈 돈이 많죠. 여기저기 나갈 돈이 많아요. 많은데 결국 그 나갈 돈이 많은 것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재앙을 생각하게 돼요. 이러다가 내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몰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걸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정확하게 그 인간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지식은 뭐냐면 우리는 호플리스 아주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아주 불행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그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잘 살고 있어 적극적 사고방식 나는 잘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필요해요. 정확한 통찰이 필요하고 세상의 끝까지 올라간 사람도 여전히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이 왜 자살을 할까? 근데 그게 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도 여전히 결핍이 있고 재앙이 임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세상은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걸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세상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Verse 2 of give portions to 7, yes to 8. For you do not know what disaster may come upon the land. Implies that there are numerous unforeseen expenses that may lead to financial hardship.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거는 겪어요. 돈에 대한 문제는 계속 겪게 돼 있어요. 물론 많이 있으면 없다고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다르지 않아요. 미래는 3, 4, 5절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타치할 수 없는 자연 한번 보자. 바람, 구름, 네가 그거 컨트롤할 수 있냐? 현대 과학자들의 이제 진짜 겸손한 현대 과학자들은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모른다 얘기를 해요. 구름과 바람과 지진과 바람 여러 가지 화산 폭발과 그 다음에 지구 재앙과 이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그러나 끝까지 모르는 게 있어요. 나중에 어떤 우주를 알게 되면 더 큰 두려움이 생기죠. 우주가 블랙홀이 있고 언제 위성이 우리를 갖다가 부딪혀가지고 폭파할지 모르고 거기에 과학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미리 사람들은 화성에 가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화성 탐사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인류의 이제 그 미래죠. 불안하고 두렵고 집단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무도 두렵다고 말을 하지 않죠. 그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게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게 이제 생명과학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AI가 생명과학을 대체할 수 있느냐 어제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 모태에서 자라나는 태아에 대한 신비는 아직도 풀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떻게 자라는 건 관찰할 수 있겠죠.
그걸 풀지 못했어요. 그게 왜 됐는지를 모르는 거죠. 단지 남아있는 것도 두려움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사람의 두려움은 뭐겠어요? 아이가 정상인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내가 몸이 편안할지,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미래는 그걸로 돼 있어요. 그걸로 다 돼 있고. 또 애가 태어나도 문제예요. 계속 어떻게 자랄지, 어떻게 괜찮은 사람으로 자랄지.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이제 끝까지 한번 이제 해보라는 거죠. Verse 6 provides a practical insight. Sow your seed in the morning and the evening. Verse 3, 4, and 5 suggest that in the natural realm of clouds, wind, rain, and fetus in the mother's womb, most scientists agree that the future is uncertain. Verse 6, now is verse 6. Provide this practical insight. Sow your seed in the morning and in the evening, let your hand be idle. For you do not know which will succeed, whether this or that, or whether both will equally well. This simpl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 consistent daily effort. The subsequent verse suggests that we cannot cease spending money, whether it's for our children's education, household necessities, or investment in ventures. 6절 보시면 아주 피크에 올라가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게 굉장히 시니컬한 표현이에요. 이게 뉘앙스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9 to 5가 아니에요. 9 to 5면 좋죠. 그거는 굉장히 기껏해야 9 to 5로 사람 얘기하지 않아요. 9 to 5도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아침, 밤, 지금은 밤까지도 손을 놓지 말아야 결국, 그러면서도 여전히 모호해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이게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여러 가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할까. 그 다음에 아직 자기 가족을 이루게 되면은 가족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 애들이 미래에 잘 살 수 있도록 그 도구를 심어주는 게 에듀케이션 아닙니까? 미래에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구를, 거기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황은 더 심하죠. 그러나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의 실패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 들여서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해봐야 결국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렇게. 그죠? 몰라요, 우리는. 우리 애들 태어날 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남아있는 건 두려움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The wisdom of persisting diligently in our work, focusing on the task at hand rather than future uncertainties is highlighted.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는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냥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둘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성경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이거를 잘 표현한, 예수님께서 표현한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표현한 규절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면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딱 규절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5절에 잘 아시는 규절이죠. 탈란트 비유가 중에서, 탈란트 비유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아시는 정확한 탈란트 비유죠. 탈란트 비유는 뭐가 있어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준 사람이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는 2달란트, 5달란트 적게 받아도 그냥 열심히 계속 했단 말이에요.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25절에 두려워하여 그랬다는 거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금 상황이 두렵다. 왜냐하면 1달란트밖에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가난하게 사는데 저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그렇게 많은 재능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거 갖고 뭐 해? 뭐 해봐야 망하면 이거 맞고 망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렵고 원망도 나왔겠죠. 그다음에 그냥 감춰둔 거죠, 그냥. 그래서 그거나 두고서 하나님한테 주면 되겠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왜 너는 멈췄냐는 거예요. 멈춰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이제 다른 두려움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라고 표현하는, 경외라고 표현하는 것은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포함된 거죠. 성경에는 이제 헷갈리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두려움은 이제 그거죠.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두렵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That's why Jesus said, faith enables us to discern the meaning and purpose of our lives. Despite financial challenges, we must continue our effort, engage in daily work with perseverance. Although we may not know the outcome of our labor, we find assurance in God. 그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게 되죠. 위로가 있게 되는데 그 위로의 맛을 보게 되면 계속하게 되죠. That's why Jesus said, whatever talent you have, continue to work diligently without fear of both God and our situation in Matthew chapter 25, verse 25 to 30. This fear definitely is added with love to God. In fearless faith, I am able to keep going until God calls me to my true home in heaven with Jesus Christ. 가장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서도 위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바로 그거죠. 우리 신앙의 전부죠. 그러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미래가 분명한 우리는 미래를 믿음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떻게 계속 하다 보면 내일이 끝나게 되면 쉴 때도 있겠다. 내일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론자예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하게 계속 이제 전쟁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하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자기가 실수를 하든 실패를 하든 창피하든 창피하지 않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계속 하는 동안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그때마다 위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진정한 위로인 나의 진정한 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이제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해요. 시작과 끝이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간다는 목적이 분명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계속 불안해요. 우주를 다 탐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불안할 겁니다. 아무리 화성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또 불안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혜에 속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두려움이 없는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닥쳐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